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오늘도 어김없이 또 타임어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빨리 끝나지는 않고 평소대로 끝날 거긴 한데요. 오늘 조금 제가 다른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조금 간략하게 빠르게 넘어가고, 그래서 꼭 목장 나눔 시간에 우리 목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그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꼼꼼하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얻어지는 이 교훈들이 우리의 삶에, 또 나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놓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다윗이 블레셋으로 또 다시 떠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떠나게 돼서 그 떠나가는 그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 뜻을 구했는가. 다윗이 블레셋으로 떠날 때 그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윗 자신이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대로 있다가 정말 이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있다간 사울의 손에 결국에 죽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결심을 하고 블레셋으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블레셋에서 떠나게 되는데, 이전에는 블레셋으로 떠났을 때 미친 사람인 척해서 그 블레셋 왕에게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상하게도 블레셋 왕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맞이했을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들과 어떤 유익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받아들였고 망명을 허락했고, 또 다윗과 함께 있었고, 또 그런 다윗이 위험한 상태에 있으니 군대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망명을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을 감시할 수 있도록 왕궁에서 함께 지내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왕궁에서 살다가 어떤 일이 있는가. 내가 여기 있다가는 참 답답하고 또 어렵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당신 아기스 왕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으니 나를 블레셋 지방의 어느 한 성읍에서 살게 해라. 그 땅을 나에게 줘서 내가 거기서 조용히 지낼 테니 나를 글로 보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땅을 얻게 되는데, 그 땅은 바로 시글락 땅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 땅을 얻게 되고 거기서 살게 되는데, 그럼 뭐하고 살았는가? 다윗이 노략질을 했다라는 것이죠. 약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실제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으로 가서 어떤 자기의 계획들, 자기의 정치적인 생각들로 되게 인간적인 모습들로 그런 자기의 계획대로 자신의 삶을 또 다시 다윗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약탈했을 때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런 이방 민족들과 또 그런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런 사람들의 재물을 탈취해서 오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또 한 번 머리를 쓰게 되죠. 자신이 실제로 약탈한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약탈한 것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되니까 아기스 왕이 물어봤겠죠. 아니 너는 누구를 약탈을 했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와 친했던 유다의 근거리에 있었던 민족들을 내가 약탈을 했다,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기스 왕이 이제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자기 민족들에게 약탈을 했고 자기 민족들에게 완전히 미움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다윗이 돌아갈 곳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기스 왕이 이제 영원히 다윗은 나의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생각으로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또 생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들이 인간적인 생각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릴 수 있는 우리가 유익을 찾기 위한 정치적인 아니면 내 개인의 욕심 아니면 나의 계획들 아니면 내 삶의 방향들, 그런 많은 생각들이 이 다윗의 모습들과 또 이 아기스 왕에게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왜 본문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들,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어찌 보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관계들인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을 참 잘하는 것만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근데 참 웃긴 일인데,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이 시글락 땅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그곳은 원래 유다 백성들이 점령을 해야 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글락 땅을 결국에는 유다 백성이, 유다 지파가 점령하지 못하고 막 이곳저곳 그냥 살아가다가 결국에 현재까지 오게 되었을 때 블레셋에 속하게 되어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어야 할 땅이고 유다 지파가 살아가야 할 땅이었는데, 그 유다 지파의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오늘 다윗이 계획했던 일도 아니었고, 다윗이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간 일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받게 되는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피해 없이 무혈입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시글락 땅이 결국에 어디로 돌아오는가?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에게 돌아가게 되고, 다윗이 그곳에 살면서 시글락 땅을 결국에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다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의 삶의 계획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것들 아니면 나의 유익을 찾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그런 많은 계획들과 생각들과 행동들과 여건들과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런 상황들을 이용하셔서 나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바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까지 제 설교들을 항상 이제 오랜만에, 참 부끄럽게도 정말 제 설교를 듣기를 싫어하는데 참 한번 들어봐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전까지 설교에서 어떤 적용점이나 어떤 한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과연 이 주제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갔을까, 아니면 또 이 주제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참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참 빨리빨리 진행하게 되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그 사실이 저와 또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의 행동들을, 우리가 어떤 여건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상황들, 유익이 되는 선택들을 하게 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다윗은 어찌 보면 이전에
이전 본문에서 있었던 사울을 살려주는 그 장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블레셋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전에 그렇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직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면서도 어찌 보면 또 참 감사한 일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와 또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죄와 또다시 같은 잘못과 또다시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같은 부분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평안함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계속해서 무너지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 우리의 그런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모습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해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상관없이, 그런 나의 의도와 나의 생각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참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또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이 다윗의 그 혈통 가운데, 족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지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그런 약속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저버리며, 또 그 약속을 너무나 쉽게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들 때문에 어려운 것이, 신앙을 조금 처음 신앙의 첫 단계에 있는 분들은 조금 느끼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조금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졌을 때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의 능력들, 나의 상황들, 나의 여건들을 보면서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내 삶은 참 암담하고, 왜 내 삶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참 막막한 순간들을, 참 내 삶에 내가 도대체 어떤 선택을 내려야 내가 평안하게 살아가고 내가 참 잘 살아가고 내 주변 사람들 챙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참 우리에겐 가장 큰 고민이 되고, 또 청년의 시절에 그런 고민들, 그런 선택의 순간에, 불안한 순간에, 두려운 순간을 마주하게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게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리실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참 이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여러분, 내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갖췄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우리 다윗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할 수 없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매번 저버리고 매번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범죄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며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나는 다윗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유익, 나의 좋은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빗나가고 매번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또 그런 언약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평생 사이클이 돌겠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참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면서 다시 실패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 우리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가고 결국에는 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참 녹록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그 사실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적용을 주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성과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참 많은 고민들 가운데 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참 오늘 말씀이 주는 또 교훈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블레셋으로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어디에도 그 이전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이 맞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묻는 장면이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 이 블레셋으로 갔던 그 다윗이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윗이 그 블레셋에 온전히 살았을까요? 그냥 영원히 아기스의 왕의 생각처럼 그냥 누군가 왕의 부하로 그냥 영원히 그 삶을 살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들대로 살았을 때 우리의 유익을 쫓아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되는 점,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그런 잘못된 길 아니면 우리가 참 어려운 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 정말로 나는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나의 행복, 나의 평안, 나의 유익함, 나의 평안함.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또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을 얻고 진정으로 만족함을 얻으며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조금 뒤에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이제 솔로몬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참 엄청 모든 것들을 다 해본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이 했던 그런 행동들, 그리고 자기 과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솔로몬도 결국에는 그 안에 온전한 만족함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아니 그게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거기서 온전한 만족함 얻지 못하는 거 알겠는데, 일단은 내가 해보고 내가 경험을 해보고 내가 많이 누려보고 그래도 누리지 못한 그 만족함이 없다면 그제서 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절망스러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결론이 지어진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바라봤을 땐 참 어리석은 길이었고 일이었고, 또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매번 어리석은 선택들과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가, 매번 배신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끝까지, 그리고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유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무엇이 행복이며 무엇이 평안이고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우리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